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컴퓨터와 사람이 바둑으로 세계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서양 장기 체스는 이미 컴퓨터가 이긴 지 꽤 된다고 합니다. 바둑만큼은 그 수가 이게 동양 장기든 서양 장기든 수가 이제 바둑만큼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해 가지고 아직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이 컴퓨터와 한국의 바둑 구단 이세돌 씨가 대결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알파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고요. 이세돌 씨는 5번의 대결 가운데서 자신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막상 경기가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번만 이기고 4번을 지고 전체적으로는 게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매 대국마다 모든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됐습니다. 한국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항상 그 기사가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거리가 되고 호주에서도 뉴스거리가 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이고 아는 사건이니까 결론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시긴 하셨겠습니다만 결론으로 바로 가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셨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예. 다들 관심 있으시고 남자분들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마 다 그런 생각을 드셨을 것입니다. 전혀 아니신 것처럼 시치미를 뜨시고 계십니다만 종말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다 나름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물론 이번 컴퓨터가 사람을 이제 바둑 대결에서 이긴 것 같고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반론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 근거가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는 정말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 대결할 때 컴퓨터 편 든 분 계세요? 컴퓨터 이겨라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이시거나 건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컴퓨터가 이기기를 응원하신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기기를 다 기대했고 이번에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기대를 했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이 이 기계를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결은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컴퓨터가 이긴 것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자, 이번 대결이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죠.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계정부와 666.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죠? 적어도? 예. 아마 그 책은 오래전에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바로 종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그렇게 했던 책입니다. 물론 그 책만이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주장을 하는 책들이 그 전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거의 그냥 수거적으로 관용구적으로 세계정부와 666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책이 나올 때 아직 개인용 컴퓨터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를 그냥 여러분들이 다 들고 다니실 정도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만 그런 때가 아니었을 때 그 책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래, 기계가 이렇게 발전하면 그때는 기계 발전 속도도 훨씬 더 느렸을 때인데 그래도 기계가 발전하면 그럴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럴 날이 진짜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주장은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꼴통 보수, 아주 광신자들이나 현실에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퍼뜨리는 거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저세상 생각만 하게 하는 저세상주의자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좀 광신도들이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세계 정부와 666 그런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좀 지성이 좀 모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한 그런 정서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한 35년,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꼴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식하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기술을 하는 사람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바둑 대결을 해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앞으로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편에 그런 또 일이 나오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직업 몇 %가 사라진다. 사람들의 지금 직업이 전부 다 상당수가 기계로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은 점점 더 선해지고 좋아진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망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런 저의 역사는 저는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한 100년 전쯤이었다고 한다면 1900년경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사람들은 더 교양이 있어지고 더 선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거야, 악이 점점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묵상했었어요.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잘 보면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기다린 처녀가 없었어요. 10명의 처녀를 말하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안 가진 처녀도 없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등불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렸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안 맞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여자들이 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고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처녀들이 다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킬 수 없으니가 아니고 꺼져가니라고 하는 얘기는 켜져 있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면 처음에 기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름이 있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이에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의미가 안 졸았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안 졸았고 5명 미련한 5 처녀는 졸았나요?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잘세.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10명의 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 졸며 잘했어요. 그것 가지고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슬기롭지 않다, 미련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졸았다 안 졸았다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보면요,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랑에게 누가 중요합니까? 신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인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신부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등불이 중요해요. 등불이 결정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인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인이 들고 준비하는 등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중요해요.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데 써야 하는 등불을 더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등불이 결정적이에요. 등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등불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등대의 사명이 뭡니까?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거죠. 등대가 있는데 불을 안 밝히고 빛을 안 비추면 등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등불이 마찬가지예요. 등불의 사명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5명의 처녀가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적용으로 가볼까요? 교회 잘 다니는 거, 교회 출석 잘하는 거 맞습니다. 결정적인 때, 무슨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까요? 예,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밝혀져 있었던 사람들,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10명의 처녀가 다 교회를 다닌 겁니다. 결과는 5명은 못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더 나아가서 봉사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났어요? 신랑이 다시 왔을 때 그 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는가 꺼져 있었는가, 여기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 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등불과 기름을 성령님에다 그렇게 비유하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상당히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좀 안전하게 해석을 해서 오늘 이 등불과 기름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도 준비는 다 했어요. 할 건 다 했습니다. 뭐예요, 근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갖췄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용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다 같이 기다리긴 했지만 좀 더 안쪽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기다린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성령의 불이 꺼진 채로 기다리긴 했지만 성령의 불을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진 채로 기다린 결과, 그리고 진실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건 파이널이에요.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 그런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이 닫히고 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문이 닫히면 그냥 끝이에요. 파이널이에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거기서 들리는 대답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들고 준비한 등불이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충실하게 채워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형식은 있고 잘 준비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생활의 모습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형식만 있고 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내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불에 기름이 있으십니까? 남의 기름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기름은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우리 것도 같이 쓰다 보면 모자라니까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뜻은 뭐냐면 기름은 나눠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기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남편의 믿음을 기대고 아내의 믿음을 기대고 심지어 목사님의 믿음을 기대고 장로님의 믿음을 기대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을 기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식의 믿음을 기대고 부모님의 믿음을 기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특징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슨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 인생. 벌써 우리 교회 벌써 올해 초에 세 분이 각자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일종의 기회예요. 예? 앞으로 주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생겨나가되 그 영원한 세상 이터니티에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세상입니다. 좀 길고 좀 짧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점은 다르지 않아요. 이 기회를 가지고 뭘 준비하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예.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많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한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시고요.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의 등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시한부라는 것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있으라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은 채우지 않은 채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 언제 오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고자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